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영화 제목이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킨즈버그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분은 여성인데 미국의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현재도 활동 중인 사람이고, 이분이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남녀 성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여서 500명의 신입생 가운데 여성이 9명이었는데 긴즈버그가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고 번번이 취업에서 떨어지고 어렵게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그는 남성들 동료 교수에 비해서 턱없는 낮은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던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변론 하나를 맡게 되는데, 이게 1973년도에 한 여성 군인이 그 남성 동료들에 비해서 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때 킨즈버그는 굉장히 많은 그 남성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지만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이 변호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여성 인권에 관련된 재판에서 최초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이 주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사회가 급속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권, 어떤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것으로. 그래서 무려 178개의 그 여성을 차별하는 이 법들이 개정이 되고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 사회에 말 그대로 평등한 세상, 그리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킨즈버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역량, 의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큰 물줄기를 바꾸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아주 큰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데는 결코 큰 힘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의외로 큰 힘, 다수가 아니어도 아주 작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역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다수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나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평범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조건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 소돔 성의 구원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세우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바꾼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며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마치 암행어사처럼 하나님이 아주 살짝 인간의 몸을 입고 몰래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응답해 주려고 오실 때도 있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실 때가 있고,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쓰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죠. 믿음의 저울에 달아놓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검증하기 위해 찾아오실 때도 있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는 내용, 이게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방문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다음 목적지로 어디를 가시느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이건 각각 다른 도시에 붙어 있는 두 도시를 하나님께서 방문하겠다고 집을 떠나시게 돼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소돔 성으로 떠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배웅을 나갔다 그랬어요. 배웅을. 이때 그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간 곳이 어딜까? 성서학자들이 지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마 사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까지 하나님을 배웅했을 것이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소돔까지가 한 29k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서 소돔까지가 한 29km 정도 되는데, 헤브론에서 그 사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까지 가면 한 4.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거리를 배웅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방문하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접과 잘 섬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배웅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뭘 표현하는 걸까요? 잘 대접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되는데 배웅을 4.8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나한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잘 접대하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을 먼 길까지 쫓아가서 배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기쁨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시느냐. 1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 이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인간끼리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생각,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요?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아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일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실까요? 이 땅에 여러분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일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서 맡길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계획을 먼저 속삭여 줄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됐든, 여러분 가게가 됐든, 공부가 됐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생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소돔에게 보내고 소돔에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소돔성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다. 자, 지금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신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보편적 심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페널티를 주면 돼요.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죄값이야 라고 물으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죄가 어느 정도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개인에게 물을 수 없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 땅 모두에게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걸 보편적, 그러니까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비유를 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까요? 여기 휴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더 이상 쓰레기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비워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으면 되지만 그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한 번 정도는 이 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심판을 하세요. 그게 소돔성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편적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 해일, 뭐 전쟁 이런 거 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게 보편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러 그 소돔성이 당시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뭐 동성애는 물론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 많은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다 내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쭉 빗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왜? 그 소돔성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피부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조카 그러면 내 친자식보다는 좀 하나 좀 멀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가운데 하란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죽으며 남겨놓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가나안을 향해 이주해 올 때 나는 삼촌하고 함께 가겠다고 삼촌을 따라서 온 사람이 롯이에요. 물론
이 롯과 아브람 사이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이 조카가 삼촌에게 단 한 번의 배려나 양보 없이 좋은 땅을 차지해 버렸죠. 그리고 떠나버리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 주었지만 그때뿐 조카는 돌아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쏟았던 정만큼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금 섭섭하고 괘씸하고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섭섭하고 괘씸하고 이건 두 번째고 그 조카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죠. 하나님, 그 땅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이 심판을 받는데 같이 심판받고 같이 죽으면 그거 너무나 부당한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 땅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로운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 땅을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편적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심판을 당하면 다 죽을 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50명이 있다면 의로운 사람 50명 때문에 그 땅에 그런 재앙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 네가 말한 대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온 지역을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온 지역을 살린다. 내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건 뭐예요? 소돔성을 한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굳건한 계획과 결심을 무엇을 보고 돌이키신 걸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신 걸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트, 진짜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50명의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의도는 조카를 살리고 싶어서 의인 50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것을 꼼수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지금 얼마나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는 조카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진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넘어서 지금 상황에서 섭섭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불쌍해서 조카 롯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꼭 하나님 자기의 마음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실 지난날 인간들에게 서운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인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나눠주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노아 홍수가 멸망당할 때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용서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대하는 마음이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듯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구원은 조건부의 구원이에요. 50명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흉내라도 내는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 섭섭하고 괘씸하고 다 있죠. 그러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줄 믿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트, 그 가슴에 하트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다급하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너무 쉽게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에 심판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뭐 막 생각이 이것저것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수를 세는데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50명이 되면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45명, 한두 명이 모자라. 우리 그렇잖아요. 딱 리미트를 정해놓잖아요. 어디까지가 리미트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49명 되고 48명 되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이 은근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슬쩍 눈치를 보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가서 우리가 막 세어봤는데 50명에서 한 5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다 의인이 45명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야, 45명, 그래도 45명이면 용서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에서 모자라가지고 40명이면 어떡하죠? 자, 요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요 정도의 대화가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세 번씩이나 계속 지금 변동을 하고 막 협상을 그렇게 해가면 괜히 은근히 짜증나는 단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명도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안해서 30명, 20명, 10명 3번을 더 재요청을 해서 결국 6번의 요청 끝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게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아브라함은 왜 맨 처음에 50명을 제안했을까? 그리고 10명에서 협상을 끝냈을까?
5명, 3명, 2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고 왜 10명에서 끊었으며 처음 스타트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까?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어요. 50명을 처음에 딱 제안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에 큰 성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성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10명쯤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0명. 왜냐하면 뒤에서 왜 10명으로 끝났나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지만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시작하려면, 성전을 짓든 뭘 하려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야만 최소로 유대 공동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큰 성에 10명씩은 없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자기 가족들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의로운 사람 10명이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해서 50명에서 출발해서 10명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10명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요, 집안에서 윗사람의 뜻을 6번이나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6번 이야기하고 응답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6번씩이나 움직인 아브라함의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게 23절에 힌트가 나와요. 2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아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의인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의인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과 분가를 하면서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롯을 그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롯을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이미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게만 살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무려 6번이나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스피릿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딱 들으면
그 기도에 막 눈물이 나고 그 기도에 가슴이 뛰고 그 기도를 딱 드리면 사람이 막 그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힘 있는 기도, 영적인 파워. 이런 기도가 되려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용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응?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 줄 알아야,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용돈이 지갑이 열리는 줄 알아야 용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아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늘 일상에서 큐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를 자꾸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그냥 설교 듣는 사람,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거 하고요, 이걸 메모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메모하는 사람은 다시 가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그때 들렸던 설교와 메모 설교는 또 달라요. 그리고 다시 주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유튜브로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때 안 들렸던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또 들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코드에서 비껴간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소리쳐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소리로 기도한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와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4관왕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가장 화제가 된 건 봉준호 감독이지만 봉준호 감독 못지않게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이 그 옆에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미 기사에 다 나왔지만 이 사람은 전문 통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학도 교포예요. 그런데 전문 통역사보다 너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화를 연출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의 특징, 감독과 배우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언어 뒤에 숨겨 있는 감정이나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영화 속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충실하게 전달하니까 이 통역이 더 많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와 더불어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더 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메모하시고요, 일상에서 단 몇 분이지만 그 큐티집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하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진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처럼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심판을 멈추게 하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미국을 보면서 이 미국의 이 죄 많은 이 도시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더하면 더했지 저는 덜하다고 생각 안 해요. 겉으로는 우리 모두 다 아주 나이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속에 감춰진 죄상들, 하나님이 아시는 죄상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능가하면 능가했지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 코로나의 그 발생을 일으킨 중국을 원망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누구를 원망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음성은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서 의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의인으로 살면 의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의인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소돔성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 진짜 마음의 하트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힘 있는 기도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소돔성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 의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